여러분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 사함위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계속 공지하고 광고했던 대로 마지막 주제 중에 하나인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꿈과 관련된 좀 이렇게 노래를 하나 듣고요. 그 다음에 좀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건 릴스로 들어보셨잖아요. 네, 다들 나오자마자 음소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네, 저 대신 우리 또 도심빛의 또 저 성시경 목소리 오빠, 네, 우리 정종효 형제가 네, 키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정효 형제가 잠깐 나는 반딧불을 불러줄 텐데 가사를 좀 한번 여러분들 잠잠히 좀 생각해 보면서 이어서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달에게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좀 격려를 좀 감사를 표합니다. 네.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원래 중식이 밴드라는 밴드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가수였던 14년 차 무명 가수였던 황가람 씨가 리메이크하면서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진 노래죠. 근데 특별히 네, 좀만 더 앞으로 와달래요. 네, 특별히 그 황가람 씨 14년 차 무명 가수인 황가람 씨의 이 인생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중식이 밴드란다 노래 가사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토리에 더 큰 감동을 느끼고 많은 좀
이렇게 임팩트를 줬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네. 여러분 이 노래 가사처럼요.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한때는 내가 반짝이는 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한때는 막 자신감 있게 나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고 네. 내 인생의 밝은 미래를 그리고 상상하고 그래 나 이렇게 될 거야. 그래 이게 이루어지고 그래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내가 돼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래 그럼 나 반짝일 거야. 아니 나 할 수 있어. 난 이미 반짝이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생의 자신감에 차 있을 때 그렇죠? 그런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냉혹한 벽 앞에서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했던 것을 때로는 이루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원했던 걸 이루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현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아니 내가 이게 지금까지 내가 꿈꾸고 바라왔던 게 겨우 이건가?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인생에서 찾아옵니다. 나 별로 반짝이지 않았구나. 나 벌레 같구나. 물론 여기서 나 자신을 막 벌레라고까지 생각한 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초라하게 나 자신이 그 어떤 빛도 없고 사실은 내가 굉장히 보잘것없고 한때는 내 자신이 굉장히 대단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라는 나의 민낯을 본 적이 여러분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실제로 이 나는 반딧불 유튜브 노래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몇 가지 댓글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다 품고 초중고 대졸 그리고 노량진 생활 5년 실패 뒤 뒤늦은 34살에 첫 취업한 곳이 고작 대기업 2차 하청.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도 형도 동생도 저를 빛나는 별이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개똥벌레만 못한 지금은 본청의 갑질, 눈치 보며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군요. 하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며 사니까 지금 제 모습은 빛나는 별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댓글은요 이런 글이 또 달려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재반에 국가 장학금 받으며 졸업했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한 번도 3시간 이상을 자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재수하면서 연속으로 48시간을 공부하기도 해봤고요. 1년 동안 하루에 1시간도 못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독서실에 가면 집 문이 아침 9시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중간에 못 들어오게요. 당연히 아침 7시엔 다시 독서실로 쫓겨납니다. 심지어 의대생이 아니면 설날, 추석에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하는 저희 친척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지만 항상 스스로 난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혼자 합리화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진짜로 마주했을 때 너무 가중스럽고 혐오스러워 살아가는 걸 더 이상 못할 만큼 제 스스로가 망가져 있더라고요. 결국 서울대 의대에 합격은 했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의 상처는 나아지질 않네요. 하루에도 공황장애, 발작이 수십 번씩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잖아요. 항상 응원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우선인 거 잊지 마세요. 이 외에도 사실 이와 비슷한 한때는 내가 반짝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고 벌레 같게 여겨졌던 그런 자신의 이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는 항상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자신의 아픔, 자신의 문제들 얘기하다가 가다고요.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빛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별이에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들이 진짜 그래, 그래도 난 별이야. 그래도 난 빛나고 있어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겐 그게 정말 그렇게 들리시나요? 오히려 저에겐 그 마지막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도 나 빛나고 싶어요. 그래도 나 별이고 싶어요. 나 벌레이고 싶지 않아요. 난 반짝이고 싶어요라고요. 네,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사실은 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뭘 보여주죠? 사람들은요 언젠가 각자의 꿈에서 깨고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네. 한때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지만 어느새 초라한 나 자신을 마주하고 꿈에서 깨어버린 냉혹한 현실을 맞이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진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요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이 마치 반딧불 노래 가사의 주인공 같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집트의 공주에게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미국인도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트럼프 가문에 입양된 거죠. 엄청난 혜택이죠. 네. 그런 이집트의 공주에게 입양돼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납니다. 이 모세가요. 그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그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맛난 것들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최고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이런 모세의 눈에 모세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 자신의 민족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은 어쩌다 보니 운 좋게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돼서 이집트인으로 그것도 왕자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정체성은 알고 있어요. 난 이집트 사람이야. 난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야. 난 이스라엘 족속이야라고요. 근데 자신의 족속들, 자신의 민족들을 보니까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매 맞고요, 쉬지 못하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자신의 족속들을 보면서 이런 꿈을 품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거야. 그래, 어쩌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지 몰라. 왜냐하면 나는 왕자잖아. 나는 최고급 교육을 받았고 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럴 지위가 있잖아. 그래,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나야말로 우리 민족을 여기서 해방할 수 있는,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별이 바로 나야 라는 반짝이는 꿈을 품었죠. 그런데 이런 모세가 어느 날 이집트의 한 사람이 자신의 이스라엘 족속을 이렇게 막 때리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걸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몰래 생매장해요. 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실이 밝혀집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뭐 착취하는 거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이집트 사람을 죽여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죠? 모세가 잘못한 거죠. 모세는 그들의 민족의 역적이 순간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요 반역자가 돼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렇게 그는 쫓겨납니다. 네. 그리고요 그는 40년이란 시간 동안 이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이라는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는 굉장히 조그만한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요 자신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무려 40년을요. 자, 이 모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성경은요 40년이 이렇게 지나고 난 후 모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성경은 모세의 모습을 좀 담백하게 설명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자세히 보면 굉장히 모세의
당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요, 양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치는 양떼가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그는 장인의 양떼 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는 40년 동안 일하면서 자신의 몫이, 자신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무기력하게 살았으니까요. 자, 이런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그의 눈빛이 여전히 반짝임으로 자신감에 차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쩌면 모세야말로 진짜 오늘 이 노래 가사처럼, 야, 이제 난 벌레야,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낭만감 속에 휩싸여 있진 않을까요?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내가 꾸었던 꿈을 잃어버리고 그 꿈이 점점 멀어져가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때론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을 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때, 야, 그래도 사람이 꿈이 있어야지. 나 꿈이 있어. 나 꼭 이 꿈을 이루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꿈? 야, 꿈이 밥 먹여주니? 야, 꿈 깨. 인생은 실전이야. 인생은 현실이야. 그런 게 네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 이제 그만 꿈에서 깨서 현실을 살아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원하는 직업에 다니고 내가 꿈꿨던 직장을 구하고 그래서 또박또박 월급 받고 산다면, 그럼 인생 만족스러운가요? 그럼 인생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요. 그 누구도 나는 벌레야, 하지만 돈이라도 벌면 그러면 되지 뭐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한 천문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먼지라도 됩시다 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 꿈 따윈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린 다 먼지야 라고 하면서도요, 사람들은 내가 먼지라고만 못 삽니다. 그래서 뭔가를 또 꿈꿉니다. 그래, 행복이라도 해야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우리 다 어차피 벌레야. 그래, 우린 벌레 같은 존재야.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사람들은 이왕이면 엉덩이에서 불이 나는 반딧 뿌리고 싶어 합니다. 그냥 벌레, 난 바퀴벌레는 아니야 그래도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꿈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꿈을 잃어버린, 꿈이 사라져버린 그런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세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꿈을 다시 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무슨 꿈에도 자꾸 기독교와 하나님 얘기를 갖다 붙이나요? 아니, 꿈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알아요. 알겠어요. 꿈이 없으면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못 살아가죠. 꿈 필요해요. 네, 그래요. 나 다시 꿈을 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굳이 왜 필요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꿈 못 꾸게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니야, 내가 시키는 거 이거니까 이거 해 라고 억지로 나에게 뭔가를 강요할 것만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기독교의 메시지를 애시당초 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게 옳고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탐구하거나 추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단순히 그거 네가 원하는 건 그거라고, 근데 그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너 이거 해라고 억지로 우리의 꿈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꿈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반딧불의 가사처럼 사람들은 벌레라도 내가 좀 더 나은 벌레, 빛나는 벌레라도 되기를 원해요. 근데 자, 우리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엉덩이에서 불이 나도 벌레는 그냥 벌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뭔가 행복을 꿈꿔도 우리가 먼지라면 그냥 먼지입니다. 사실 거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승리라고요. 벌레가 벌레죠. 무슨 난 그래도 빛나는 벌레야. 아니 먼지가 먼지인데 난 그래도 행복한 먼지야. 그게 정신승리죠.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거기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죠? 거기에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유튜브의 그 수많은 댓글들처럼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더 특별하고 더 빛나고 싶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네. 뭘 보여주죠? 우리 내면에는 뭔가 다른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인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이자 지휘자를 맡았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이 지휘자가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서 자신이 얻었던 그 예술적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베토벤은 숨이 멎을 만큼 정확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정말 딱 맞는 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음표가 다른 그 어떤 음표로도 대체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멜로디, 푸가, 리듬 이런 것들은 차이코프스키와 힌데미트, 라벨의 작품들에 맡겨두자. 뭐 차이코프스키 말고 나머지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 텐데. 어쨌든 자 이어서 우리는 진짜 백이 천국의 재료, 극치를 느끼게 하는 힘을 얻었다. 세상에 정확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스스로 세운 규칙을 한결같이 따라다니는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절대로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 무엇인가가 분명 세상 어딘가에 있다라고요. 여러분 레너드 번스타인의 말처럼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아까 아니면 이 나는 반딧불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사를 들을 때 감동하고 누군가가 그린 예술 작품을 보면서 감화를 받는 이유는 보세요. 이런 감정은요. 생물학적 생존과 진화 여기에는 그 어떤 효과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더 진화하기 위해서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번식을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물질적 존재라면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고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게 도대체 생존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게 도대체 진화와 무슨 상관이 있죠?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과학적 진화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감정과 감성과 우리가 나는 빛나고 싶어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설득력 있는 설명을 더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꿈꾸고 뭔가의 감동을 받고 내가 더 빛나는 삶을 갈망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애시당초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시당초 그렇게 빛나고 아름답고 그렇게 반짝이는 그런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우리가 그런 세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벌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별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각자의 작품과 별로 창조했다면 내가 그 작품으로 내가 그 별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내가 살아나가야 하는지 그걸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우리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야 될 게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 우리의 올바른 꿈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알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창조주인 하나님이 없이 꿈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려내는 거를 꿈꾸는 거라면 자, 그 꿈을 망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어떤 근거도 없고
그 무엇도 내가 왜 그런 꿈을 꿔야 되고 그게 왜 나에게 맞는 것인지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바래.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라고 그냥 막연히 꿈꾼다면 그 망상이랑 뭐가 다르죠? 그래서 나를 창조한 창조주를 지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꾸는 꿈은요 언젠가 현실이라는 벽 앞에 무너집니다. 현실의 냉혹한 벽을 만날 때, 그 한계를 만날 때 그것을 돌파하기보다 거기에 멈춰 쓰러지고 낭망해 버립니다. 네. 바로 이게 모세가 처했던 현실이었고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찾아가 그의 꿈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올바른 꿈을 다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자,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저게 꿈이랑 뭔 상관이 있어? 저게 꿈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꿈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를 디자인한 하나님이 우리의 작가이신 하나님이 너가 이런 쪽으로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의 목적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를 때 그곳에 반응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꿈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네요. 역시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럼 내가 원하는 직업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 유퀴즈에 나왔던 이 진기주 씨라는 연예인 그 배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직업을 무려 4개나 바꿨어요. 한때는 대기업 정직원이었다가 방송국 기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슈퍼모델이 됐다가 그리고 나서 얻게 된 게 배우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 엔잡러라는 막 주제로 그 진기주 씨가 유퀴즈에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 MC인 유재석 씨가 이 진기주 씨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꿈꿨던 배우를 하니까 행복한가요? 그렇게 물었을 때 진기주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직업들 중에 가장 불안정하고 자존감도 가장 많이 깎이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긴 한데요. 그냥 흥미로워서 좋아요. 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던 유재석 씨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공감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은 내가 원하는 꿈을 내가 원하는 직업을 구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죠. 맞아요. 사실 이게 정말 현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줘서 더 좋네요. 라고요. 진기주 씨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꿈이라고 할 때 대부분 개인적 성취 정도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이 정도의 돈을 벌고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차를 타고 그런 개인적 성취, 그렇죠? 아니 그거 좋아요. 개인적 성취 이뤄야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 성취는요 그만큼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그것과 다른 내 생각과 다른 직업의 현실을 마주할 때, 직장의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꿈꿨지만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보세요. 꿈을 그저 나 개인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작고 쉽게 초라하고 연약해집니다. 당연하죠. 내가 작으니까요. 나 존재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품는 꿈이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나보다 더 큰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요. 내 꿈이 내 개인적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꿈꿨던 것과 현실이 다르다고 해도 거기서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 꿈은 그것을 뛰어넘으니까요. 내 목적은 지금 내 현실보다 더 큰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고상섭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의미는 내 인생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날 때,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를 위해 희생하기를 기뻐할 때 흘러나온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오늘날 신앙의 많은 문제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문화 내러티브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다. 희생을 감수하는 삶,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대의가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실제로 얼마 전에 한 그 뉴스에 딩크를 선언했던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회환이라는 주제로 쓴 글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분이 이런 글을 썼었어요. 자신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기보다 그냥 부부 둘만의 즐거움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고 딩크로 살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부부 둘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동안 만족했대요. 기뻤어요. 홀로 막 여행도 가고요. 아이라는 그런 존재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이 여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행으로만, 그리고 여가로만,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그곳으로만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을 경험했고요. 그 무엇으로도 이 허전함을 극복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행 가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나를 위해 사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 똑같은 세상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니까요. 거기서 뭔가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어느샌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누구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이제 다 돌아가시니까요. 내가 누군가의 엄마이거나 누군가의 걱정인 적도 없고, 누군가를 나보다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에서 오는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어떤 회환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딩크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이분의 이 중년 여성의 고백에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나보다 더 소중한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 두 삶의 무게와 만족과 기쁨의 크기는 분명 다릅니다. 세상에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과 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 둘 중에 누구의 삶이 더 크고 더 견고하고 비슷한 똑같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누구의 삶이 더 흔들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나보다 더 큰 존재, 나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존재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의 삶이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개인의 만족, 개인의 성취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그분은 이렇게 새로운 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의미와 꿈은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너는 고작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며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집에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너의 삶에는 더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 너는 더 큰 세상을 위해 창조된 존재다. 나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위대한 일에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일 때 너는 너의 직장과 연봉과 직업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더 빛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꿈입니다. 꿈은 단순히 쉽게 흔들리는 개인적 성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개인을 넘어선 더 큰 세상으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를 진짜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더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 개인적 실패에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꿈은 그것보다 더 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성경 3절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던 곳은요, 사실 그렇다고 특별히 어떤 거룩하고 뭔가 어떤 종교적인 성전이 있고 뭔가 대단한 곳이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모세가 원래 있던 곳은, 보세요, 모세는 오늘 어떤 특별한 장소로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원래 모세가 출퇴근하던 자리였다고요. 원래 모세가 양떼 끌고 평소에 양떼 밥 먹이러 가던 곳이에요. 그냥 자기 일터였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뭐라고 얘기하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이런 거였습니다. 너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으며 모든 게 다 망하고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도 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곳,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 줄 아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말인 줄 아나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네가 특별한 존재가 돼야 네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네가 더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네가 꿈꾸는 걸 이뤄야, 그래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야 너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실패하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면요, 그럼 그곳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가요? 우리는 이제 가치를 잃어버린 건가요? 나는 더 이상 뭔가를 꿈꾸고 살아갈 그런 목적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망한 것 같고 네가 꿈을 이루지 못한 것만 같고 네가 실패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나는 일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길을 내고 너를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요. 서창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00m밖에 안 떨어진 그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이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원래 평범하게 일하던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포스코도 굉장히 좀 남성 위주의, 남초 위주의 회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입사해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교육부서 배치를 받기 위한, 그러니까 부서 배치를 위한 교육들, 입사 교육이 막 있었대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좋은 부서, 내가 원하는 부서로 가려면은 이 입사 교육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 다녀봐서 알지만 회사에서 우리를 보는 평가는 업무 능력으로만 평가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남초 사회에서 이제 그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는 얼마나 네가 술자리에서 잘 맞추고 잘 노느냐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얼마나 네가 운동을 잘하느냐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요, 운동도 못하고 술도 못 마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 회사에서 매번 갈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싫어했던 한 선배가 술자리에서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창희 씨는 술도 못 마시고 운동도 못해. 잘하는 게 뭐예요? 뭐 할 줄 아는 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이분이 또 좀 시간이 있다가 또 포기하지 않고 이분을 다시 또 얘기하더래요. 아니, 창희 씨, 아니 뭐 잘하는 게 뭐 있긴 해요? 아, 그래, 뭐 운전은 좀 하나? 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스틱 할 줄 알아요? 스틱? 근데 이분이 마침 스틱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스틱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운전 잘해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선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창희 씨, 오늘부터 내가 창희 씨한테 술 강요하는 사람 내가 못하게 막아줄게. 야, 나 대리운전비 아낄 수 있겠다. 나 운전 좀 해줘. 나 좀 데려다줘. 라고 한 거죠. 그리고요, 이 목사님은 그 선배 대리운전 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 선배를 데려다 준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운전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야, 대리운전비 아낄 수 있어. 창희 씨가 운전 잘해. 그래서 이제 몇몇 선배들이 이분을 계속 부른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목사님은 그때 선배들의 운전을 해주면서 차엔 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술 취하면 자신의 진솔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진솔한 얘기를 하고 좀 진실한 얘기를 나누다가 사람들을 차 안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열? 열매가 맺혀져요. 이분이 깨달은 거죠. 나한테 이 전도의 은사가 있었고, 야,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포스코를 그만두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자, 만약에 이분이요, 그 대리운전을 할 때, 대리운전도 아니죠, 돈도 안 받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떨까요? 뭐야, 하나님, 내가 이딴 일이나 하려고 여기 온 건가요? 내 나름 나도 명문대 나오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내가 이딴 일이나 하려고 여기 있는 걸까요? 이거 뭐예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다면, 이분이 자신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자신을 지금 또 다른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과연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이분은 그 부조리해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내실 수 있어라고 믿음으로, 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견뎠고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실패라고 여기고 내가 망했다고 여기는 그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여전히 거룩한 곳입니다. 당신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했고 나는 망했고 내가 원하는 회사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니면 그런 회사와 직장에 들어갔지만 막상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그것과 다르고 너무 초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거룩한 삶입니다라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꿈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요, 내 인생의 의미와 정체성이 훨씬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5절에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을 벗어라라고요. 갑자기 웬 신발이죠? 왜냐하면 여기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가 이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께 나의 모든 걸 양도합니다. 나의 모든 걸 당신께 맡깁니다. 나는 당신 앞에 당신이 나에게 새롭게 줄 수 있는 그 신발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너의 존재 자체와 정체성은 네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네가 과거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40년 동안 네가 도망자로 살았고 양떼나 치는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했다고 해서 네 인생의 정체성과 가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과 정체성과 가치는 내가 증명한다. 내가 줄 것이다. 나는 네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빛날만 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네가 벌레 같고 하찮다고 해서 너를 버리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너를 불렀다. 나는 나의 사랑과 은혜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요.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잖아요. 그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나 정도, 역시 내가 이집트의 왕자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지. 그럼 내가 아니면 누굴 부르시겠어? 그럼 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근데 40년 동안 도망자가 돼서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벌레처럼 여기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울 거야 라고 할 때 모세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부르신 거지? 더 이상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나는 이집트의 왕자도 아닌데, 나는 지금 도망자의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한데 이런 나를 부르신다고?
이런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지? 내가 아직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해. 이분은 자격에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셔. 나는 자격에 상관없이 이분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어. 이분이 나를 진짜 인정해 줬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는 모두 억대 연봉을 꿈꾸고 건물주를 꿈꾸고 내 집 마련을 꿈꾸고 더 좋은 학교, 더 조건 좋은 배우자, 더 내가 나은 직업과 직장을 꿈꾸죠? 우리는 그것을 신음으로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연봉 그거를 신으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신을 신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서요. 미술관역 동물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영화에 보면 영화의 여주인공인 심은하 씨가 자신이 이 디피되어 있는 이 전시되어 있는 구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 구두가 너무 아름답고 이 구두만 신으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니야라고요. 그리고요, 그 남자친구는요 옆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네가 지금 그 구두를 신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왜 우리는 무엇인가를 꿈꾸고 원할까요? 사실 우리는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빛난 존재입니다. 난 이렇게 당신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라고요. 근데 막상 그걸 신었을 때 우리는 어떻죠? 그게 정말 나를 빛나게 해준가요? 그게 정말 나를 아름답게 해주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미술관 옆 동물원의 여주인공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신으면 내 인생의 반짝일 줄 알았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아. 내 인생은 여전히 그대로야. 그렇죠? 여러분 꿈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빛난다면 그럼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걸까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떤 존재도 빛날 필요도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에 불과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꿈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꿈을 이루지 않아도 나를 빛나게 해줄, 그럼에도 나를 빛난다고 나에게 얘기해 줄 다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그렇게 빛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짜 그 빛을 선물해 줄 것이다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요한복음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빛나는 분이셨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분 위에 그 하늘 위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어떤 빛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은 어둠에 둘러싸였고요. 예수님도 빛을 잃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왜 그분이 자신의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죠? 바로 세상에서 그 무엇 하나 이룬 게 없어 보이고 내가 원하는 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하고 실소투성이인 빛날 게 하나도 없는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 그분이 자신의 빛을 잃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빛을 모두 다 잃어가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여겼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사랑받지 못해도, 내가 그 어떤 조건이 없어도, 내가 여전히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빛난 존재로 우리를 별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빛을 비추어 주셨죠.
여러분, 나는 반딧불의 마지막 가사처럼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래도 나는 빛나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반짝여요, 그래도 나는 빛입니다라는 그 꿈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빛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반짝이는 별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빛을 잃으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분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아름다움과 빛을 보고 계셨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이 하나님 안으로 오십시오. 진짜 빛이신 그분 안으로 나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그분 안으로 갈 때,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갈 때, 그분은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실수투성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나의 별이다. 네가 나의 빛이다. 내가 기꺼이 너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여긴다. 그러니 나에게로 오거라. 내가 너를 가장 빛나게 해주겠다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꿈을 넘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꿈이 더 큰 세상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와 다시 그분 앞에서 꿈을 새롭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존재 자체로 빛나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어디에서든 진짜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이런 꿈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